할렐루야. 금요 부흥의 은혜 자리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나요? 이 자리에 나오신 분 중에 이 자리에 나오심이 감사와 기쁨으로 이 자리에 참여하신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답답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신 분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신 분도 계시고, 해결되지 않는 그 문제로 인하여서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그 답답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아픔과 또 눈물을 품고 이 자리에 나오신 분도 계실 줄 압니다. 우리의 믿음의 길, 인생의 길을 걸어감에 있어 우리 현실과 조금은 다르게 내가 생각하지 못한 문제로 인하여 낙담할 때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이 밤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복된 이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내면의 소리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 염려가 때로는 크게 들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생각과 염려의 소리보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오늘 이 밤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부터 듣게 되는 복된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문제를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데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문제는 작아 보이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보게 되면 다시 기도할 수 있게 되고, 우리가 쓰러진 자리, 고난받는 자리에서도 다시 일어서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밤 이 은혜를 모두 경험하시는 성도 여러분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울산이라는 곳이 참 특별한 곳인 것 같습니다. 우리 금요 부흥에 참여하신 성도님 중에도 울산이 고향인 분도 계실 테지만요, 아마 많은 분들은 울산이 고향이 아니라 직장이나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울산으로 오신 분들이 많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 고향은 어딜까요? 한 번도 궁금해하지 않으셨죠? 제 고향은 부산입니다. 사역을 위해서 울산으로 오게 되었는데요, 울산에 와서 울산이 처음이라 울산에 대해 알고 싶은 마음에 여러 권의 책을 보는 중에 그 중에 한 권 본 책이 고 정주영 회장이 쓰신 자서전인 이 땅에 태어나서입니다. 그 책을 읽으면서 참 많이 놀랐습니다. 울산을 또 이렇게 일으키며, 현대라는 기업을 일으키며 엄청난 고난과 어떻게 이것을 이겨냈지라고 생각되는 그 많은 과정 속에 다 그 어려움들을 뚫고 현대라는 기업을 세우는 것을 보며 참 많이 놀랐습니다. 그 책을 읽으며 깨달은 것이 한 가지 있는데요, 큰 사람은 평범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큰 위기를 통과하면서 세워진다라는 것입니다. 산마다 골짜기가 있듯이 모든 인생의 걸음에는 고난과 위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그 위기를 통해 사람을 더 깊게, 더 넓게 빚어가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위기라는 이 환난을 통해, 고난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크게 빚어가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넜습니다. 놀라운 기적으로 건너게 되었습니다. 승리의 찬송을 불렀습니다. 이제 그들의 앞길은 훤하게 열리고 모든 길이 형통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앞에 마주하게 된 것은 마라였다라는 것이죠. 마라는 물이 없는 곳이 아닙니다. 물이 있었지만 마실 수 없는 물이었습니다. 기대하고 이 자리로 왔는데 실망하게 되는 자리였다라는 것이죠. 이제 그들에게 살 길이 열린 줄 알았는데 오히려 낙심하게 되는 자리, 그것이 바로 마라였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에 있어서도 마라가 있지 않습니까? 가정에서도 또 우리 인생의 길을 걸어가며 때로는 생각지 못한 마라와 같은 건강의 문제를 만나기도 하고, 때로는 관계 속에서, 또 직장의 생업에, 심지어 신앙생활 속에서도 생각지 못한
마라의 순간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걸어왔는데 예상치 못한 현실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걸어가는 그 믿음의 길에서도 어려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라가 끝이 아니라고. 마라 다음에는 엘림이 있다고. 쓴물 뒤에는 하나님이 더 깊은 은혜를 주시는 복된 자리가 있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 가지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마라를 통해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더 가까이 부르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라를 통해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더 가까이 부르신다라는 것입니다. 2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행하였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생각에 따라 이 광야의 길을 걸어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며 걸어갑니다. 불기둥과 구름 기둥을 따라 그들은 이 광야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순종했는데 그들이 마주한 곳은 광야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따라갔는데 그들이 경험한 것은 목마름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당황하게 만듭니다. 내가 기도했는데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내가 충성했는데 왜 어려움이 생깁니까? 내가 하나님을 의지했는데 왜 내 인생에 광야입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는 하나님의 부재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풍성히 누릴 수 있는 곳이 광야인 줄을 믿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가고 있는 곳은 수르 광야입니다. 수르라는 뜻은 담, 벽이라는 뜻인데요. 얼마 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다로 가로막힌 현장을 넘어왔습니다. 힘겹게 하나의 장벽을 넘어섰다라는 것이죠. 이제 하나의 장벽을 넘어섰는데 그들 앞에 또 마주하게 되는 것은 수르라는 장벽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떡하니 그들의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힘겹게 사흘 길을 걸어야 했습니다. 그들은 사흘 길을 걸으며 물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가져온 물도 이제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들을 곧장 풍성한 곳으로 인도하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은 왜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신 것일까요? 하나님은 광야를 통해 그들이 품고 있던 것을 다 비우게 하신 것입니다. 애굽의 방식, 사람을 의지하던 습관, 눈에 보이는 것을 붙잡고자 했던 그 마음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백성으로 그들을 세우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건강을 통해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도록 하십니다. 어떤 분은 물질의 어려움을 통해서 기도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어떤 분에게는 관계 어려움을 통해 사람을 의지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만드십니다. 지금 우리가 놓여져 있는 자리, 우리는 위기라 부르고 실패라 말하지만 하나님은 이 위기를 통해 우리를 새롭게 빚어가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한 번씩 TV를 통해 자동차 경주를 보셨나요? 자동차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달리다가 갑자기 멈추어 정비소로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이때를 가리켜 피트 스톱이라 말합니다. 더 힘차게 달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잠시 멈춰 점검하고 수리하고 연료를 채워서 다시 출발하는 것이죠. 아무리 힘차게 달리던 자동차도 이 피트스톱을 하지 않으면 자동차 경주를 완주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점검하는 시간이 필요하고 반드시 수리하는 시간이 필요하며 연료를 채워야지 그 도로를 달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가 있습니다. 위기의 때가 바로 그때인데요. 이때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피트 스톱입니다.
다윗에게도 피트스톱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는데요. 시편 23편의 말씀, 너무 유명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이 다윗의 고백은 언제 했던 고백일까요? 편안하게 왕궁에 있으면서 했던 고백이 아닙니다. 그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하여 그가 맨발로 쫓겨났던 위기의 광야에서 그가 했던 고백입니다. 얼마나 위급했을까요?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광야로 부르시고 그의 인생에 피트스톱을 허락하시며 다윗을 새롭게 하신 것입니다. 다시 내 마음을 점검하자, 내 믿음을 새롭게 하자, 내가 다시 너를 채워주겠다. 이 과정을 통해 다윗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광야의 시간은, 이 피트스톱의 시간은 하나님이 그를 버리신 시간이 아니라 그를 다시 가까이 부르셔서 그를 회복시켜 주시는 시간이었다라는 것이죠. 위기를 통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기는 나를 무너뜨리기 위해 오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세우기 위해 허락하시는 시간인 줄 꼭 믿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위기를 영어로 클라이시스라고 합니다. 웹서 사전에는 이 단어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Crisis is a turning point. 위기는 방향을 바꾸는 전환점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시간이 위기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인생의 길을 잘 달려간다면 여러분, 그 길을 돌이킬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위기를 통해, 그 과정을 통해 나 자신을 보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방향을 전환할 수가 있는 것이죠. 위기를 통해 우리는 눈의 방향을 바꾸고 인생의 방향을 하늘을 향해 전환할 수 있는 시간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오스왈드 챔버스는 위기가 찾아올 때 우리가 그동안 어떤 인생을 살아오게 되었는지 깨닫게 되는 시간이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는데요. 평안할 때는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위기 앞에 서게 되면 내 힘으로 살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붙드셨음을 깨닫게 된다고 그는 말하였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시며 나의 유일한 소망이 되시고 나를 위기에서 건져주시는 분이 된다는 것을 이 위기의 순간에 깨닫게 되는 것이죠. 내가 멋지게 인생의 길을 걸어오고 내가 멋지게 인생의 길을 달려오고 질주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결국엔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여기까지 이르게 된 줄을 깨닫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마라의 시간을 보내는 분이 계십니까? 저마다 하나씩 마라의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가까이 부르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우리를 붙드시고 다시 세우시며 복되게 우리의 인생의 길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성도 여러분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마라를 통해 우리를 고치시고 새롭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24절의 말씀을 보면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온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기적을 보았습니다. 조금 전까지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 목마름이 찾아오자 그들의 모습이 돌변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쉽게 판단하게 됩니다. 어떻게 홍해가 갈라지는 놀라운 기적을 보았음에도 목마르다고 그 목마름 때문에 하나님께 원망할 수 있냐? 쉽게 판단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솔직히 우리를 돌아보면 우리도 다르지가 않습니다. 일이 잘 될 때는, 내가 생각한 대로 모든 일들이 잘 될 때는
여러분, 믿음으로 잘 달려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생각지 못한 위기와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우리 역시 돌변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랫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였습니다. 이제 그들은 출애굽하였습니다. 몸이 애굽에서 벗어났습니다.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과거의 습관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남아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마음과 삶에는 세상을 살아가던 방식과 염려들이 그대로 남아있다라는 것이죠. 세상에 우리의 마음이 묶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는 예상치 못한 위기 앞에 서게 되면 믿음이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불안이 먼저 올라오는 것이죠. 확신이 드는 것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두려움으로 좌절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런 모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셈이라는 단어는 아인인데요. 히브리어 단어 이 아인은 셈이라는 뜻과 함께 이 눈이라는 뜻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라의 쓴물을 달게 하실 때 이 마라의 샘만 고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눈도 고쳐주셨습니다. 더 이상 환경을 바라보며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도록 오직 위를 바라보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광야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마라의 샘만 고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눈도, 그들의 시각도 고쳐주신 것입니다. 창조주가 되시고 만물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비록 눈앞에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이 광야의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그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 그들의 눈도 고쳐주신 것이죠. 26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문제만 해결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고쳐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몸만 고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고쳐주시고 우리의 시각도 고쳐주시고 우리 공동체도 고쳐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은혜가 떨어지면 자꾸 과거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은혜가 임하게 되면 회복되고 치유받아 힘을 얻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완벽한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옵니까? 완벽한 사람만 오는 곳이 아닙니다. 상처받은 사람이 옵니다. 지친 사람도 옵니다. 실패한 사람도 오고 눈물 흘리는 사람들도 찾아옵니다. 헨리 나우에는 그의 책 상처 입은 치유자에서 우리가 상처받는 것, 우리 안에 있는 상처가 사역의 장애물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상처를 숨기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치료하심에 맡기게 될 때 그 치유받은 그 상처가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하고 품어줄 수 있는 통로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상처가 전혀 없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로 치료받은 자들이 함께 모여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서로의 약함을 바라보며 판단하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서로를 세워주는 곳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정죄하기보다 회복시켜주고 상처를 건드리기보다 싸매어주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모두가 똑같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를 사랑으로 품어줄 때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는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실 때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강물같이 임하기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대형의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치유하심의 은혜 역사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드림을 통해 마음이 회복되고 말씀을 들음을 통해 절망했던 마음에 소망이 일어나게 되며
낙심 가운데 교회를 찾아온 자들이 하나님 주시는 새 힘을 얻게 되고, 길을 잃어 방황하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놀라운 치료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위해 힘있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옥인 작가의 새손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 시 뒤에는 감동적인 간증이 있는데요, 글을 쓰는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손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중풍에 걸려 쓰러지게 됩니다.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지만 한쪽이 마비되게 됩니다. 글을 쓰는 사람이 손을 쓸 수 없게 되었으니 얼마나 큰일입니까? 얼마나 절망이 되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작가인데 글을 쓸 수 없게 되니 이제 내 인생이 끝났구나, 끝장났다, 이런 절망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병상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앞이 캄캄한 순간을 경험하고 있을 때 갑자기 그 마음에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게 다시 손을 주십시오. 제가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재활치료를 시작했지만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금씩 손이 움직이게 되었을 때 그는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손은 내 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손이다. 완전히 정상이 되지 않았지만 떨리는 손을 붙잡고 펜을 잡고 그가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쓴 시가 바로 새손이라는 시입니다. 시에 저작권이 있어 전문 올릴 수 없지만 이런 내용이 담겨 있는데 함께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신 손은 이전과 같은 손이 아닙니다. 이 손이 내가 가진 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새 손입니다. 이제는 나만을 위해 움켜쥐는 손이 아니라 상처 입은 사람을 붙들고 사랑을 나누며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새 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생에 이제 끝났다, 끝장났다라고 생각되는 순간이 한 번쯤 있으셨죠? 왜 다 멀쩡하게 저를 쳐다보십니까? 한 번쯤 있으시죠? 목회 길을 걸어가는 저 역시도 그런 순간이 너무도 많았습니다. 와, 이제 끝났구나. 이제 뭘 할 수 있을까? 이제 어떻게 하나? 앞이 막막하고 답답한 순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을 주시는 분인 줄을 믿습니다. 모두가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인생의 순간, 하나님은 그 끝장난 인생을 붙들고 전혀 생각하지 못하였던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새 손을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다시 일할 수 있는 손을 주시고 다시 사랑할 수 있는 손을 주시며 다시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그 손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밤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고쳐 주옵소서. 문제만을 바라보던 나의 눈을 고쳐 주옵소서. 없는 것만 보고 원망했던 내 마음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환경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그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복된 이 밤이 되시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기의 순간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각이 온전해지는 성도 여러분이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마라를 넘어 엘림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이죠. 25절의 말씀을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했지만 모세는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자리라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은 사람들의 소리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모세는 동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광야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도
목마름을 경험했습니다. 그도 마라에서 쓴물을 마셨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상황보다 하나님을 주목하여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신을 향해 이렇게 달려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다투지 않고 기도의 자리를 끝까지 지켰던 것이죠. 위기의 순간에 중요한 것은 우리의 반응입니다. 어떤 사람은 위기 앞에 자꾸 원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위기가 닥치면 기도한다라는 것이죠. 기도를 쌓아가는 것입니다. 원망하고 불평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원망과 불평은 우리를 문제의 자리에 그대로 묶어두지만 기도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마라 앞에서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서 그들을 끝내지 않으십니다. 홍해를 마른 땅과 같이 건너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 마라라는 문제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실 리가 없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 줄을 믿습니다. 교회도 때로는 어려운 때가 있습니다. 우리 대형 교회가 아주 은혜롭고 좋은 교회인데요, 지금까지 이 교회가 나온 모든 역사를 보면 모든 것이 순탄하진 않았습니다. 어려운 때가 있었지만 그 어려운 순간에 어떤 사람들은 망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끝까지 붙드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자리에 불러주신 성도 역시 절대 망하지 않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만난다 하더라도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이 너는 끝났다라고 말하는 순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죄의 자리, 심판의 자리에서 구원해 주셨기에, 지금도 붙들어주고 계시기에 우리 성도에게도 절대 망하지 않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기에 우리 인생의 길은 끝까지 복되게 걸어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22절의 말씀을 보시면 수르 광야를 사흘 동안 걸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더 핑크 목사님은 여기서 사흘을 예수님의 부활을 예표한다고 말합니다. 끝난 줄 알았는데 부활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끝났다 말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절대 끝났다 말하지 않으십니다. 모두가 끝났다고 생각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희망의 불씨를 남겨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작년에 담임 목사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영국 웨일즈 기도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유럽 교회와 영국 교회 이제 끝났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도 선교 사역을 하면서 웨일즈의 여러 교회를 돌아보는 중에 생각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웨일즈 교회에 여전히 기도의 불이 살아있고 성령께서 역사하심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작아 보이고 힘해 보여도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분명히 볼 수가 있었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면 보이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망하고 불평한다면 그것이 보이지가 않는 것이죠. 내 생각과 판단이 하나님보다 높아지면 하나님의 길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겸손히 기도하게 되면 기도의 자리에서는 하나님의 방법이 훤히 보이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기도하시는 중에 여러분을 위해 일하고 계시고 여전히 하나님의 그 열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성도 여러분이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원망하면, 계속 원망하면 우리의 삶에 지침만이 남습니다. 계속 지치고 좌절하여 무기력해질 것입니다. 하지만 기도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고 한 걸음 더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에 새 힘이 생길 줄을 믿습니다. 점점 다가오는 위기 앞에 불평을 쌓지 마십시오. 지금부터 기도를 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에 예상되는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자녀들 보면 여러분 기대가 많으십니까? 아니면 걱정이 많으신가요?
목사인 저도 기대보다는 염려와 걱정이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경제적인 상황은 어떤가요? 더 좋아질 것 같습니까? 아니면 더 어려워질까요? 관계의 문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삶의 모습은 어떤가요? 우리가 예상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 앞에 우리의 마음에 여러 가지 생각들로 염려하게 되고 원망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원망을 쌓지 마시고 기도를 쌓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 행하실 일들을 바라보며 하나님 여러분을 향한 뜻이 무엇인지를 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아는 한 선교사님이 계신데요, 원래 이란에서 사역하셨습니다. 이란인들을 상대로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역을 감당하셨는데, 이란에서 사역하시다가 뇌에 혈관이 터져 큰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죽음의 위기를 넘기신 분입니다. 그래서 수술 이후에 한국으로 돌아오셨는데요, 많은 분들이 찾아가서 선교사님 모습을 보며 이제 선교사님 이제 한국에서 좀 쉬시면서 사역의 다른 방향을 좀 찾으시면 좋겠다라고 모두가 그렇게 권하였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님께서는 회복되신 이후에 다시 이란인들을 만나기 위해 중동 선교지로 가셨습니다. 이란에서도 추방되어서 터키, 튀르키예에 가셔서 이란인 선교를 하셨는데요, 열심히 또 사역하시다가 또 뇌졸중이 와서 또 쓰러지셨고 급히 한국으로 와서 지금도 재활 치료를 하고 계십니다. 선교사님과 통화를 했는데요, 선교사님은 다시 치료받아 회복되면 다시 선교지로 가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연약한 자신과 환경보다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과 약속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마라의 절망의 자리, 쓰러진 자리에서 나를 붙들어 주신 하나님을 경험하였기에, 또 그 하나님께서 나를 일으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선교 사역을 향해 부르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기에 다시 선교지를 향해 나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의 소망이 일어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마라의 쓰러진 자리에서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였기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마음으로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그 비전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한 나무를 지시하셔서 쓴물을 단물로 바꾸십니다.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해결책이 없어서 침묵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보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은 이미 배후에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복과 은혜 땅에 이르게 됩니다. 엘림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 27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 물샘 12과 종려 70주가 있는지라. 마라 다음에 엘림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라만 보며 절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에 이르기 전에 엘림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엘림은 풍성한 심의 자리입니다. 12생과 70그루의 종려나무가 있는 오아시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마라만 허락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에 우리 모두를 엘림에 이르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마라의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쓴물이 단물이 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원망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광야를 향해 걸어갔다는 사실입니다. 진정한 즐거움과 회복은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있는 줄을 믿습니다. 진정한 즐거움과 회복은 하나님의 권능의 오른손을 경험할 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광야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요? 인생의 광야의 길을 어떻게 걸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할 때 걸어갈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마실 물도 주시고
앞으로 우리의 삶에 가장 좋은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라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도 힘차게 인생의 광야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신앙의 자유를 찾아 미국으로 향했던 청교도들이 서로를 향해 바라보며 했던 인사의 말인데요, 그들의 인사의 말은 이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 이 금요 부흥의 은혜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서로 한번 인사해 볼까요? 우리 앞뒤 좌우 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입니까? 비록 우리의 현실이 어렵고 앞길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기에 우리 인생에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은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나온 세월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행복했던 기쁨의 계절도 있었고 마음 아팠던 계절도 분명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여기 계신 어떤 분 한 분도 하나님이 절대 놓으신 분이 없습니다. 포기하신 분이 없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 붙들어 오셨고 함께 하셨다라는 사실이죠. 그러기에 우리의 앞길도 하나님이 가장 선한 좋은 길로 예비해 두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혹시 지금 마라의 삶을 살아가시는 분이 계십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한 엘림을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서천석 씨의 마음을 읽는 시간이라는 책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시험이 인생을 좌우한다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시험을 볼 때면 시험 하나에 인생의 방향이 다 바뀔 것 같지만 살다 보면 항상 역전, 재역전의 기회와 위기가 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라가 끝이 아닙니다. 마라가 위기가 많습니다. 하지만 기회인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엘림으로 가는 과정인 것이죠. 엘림도 마지막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나안으로 가는 한 과정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현실만 바라보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오늘의 눈물만 보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지금의 쓴물만 보시고 하나님을 절대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자기 백성을 단 한 사람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라를 지나 엘림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도 하나님은 길을 만들고 계십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사람을 준비하시고 환경을 움직이시며 가장 선한 때에 준비하고 계십니다. 쓴물을 단물로 바꾸신 하나님, 눈물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성도 여러분이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시는 애는 앞으로도 계속될 줄을 믿습니다. 목회 연구를 보내고 계신 담임 목사님과 우리 자주 인사했던 인사 말인데요, 우리 함께 서로 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합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기적은 계속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기적은 계속됩니다. 아멘. 마라를 넘어 엘림을 넘어 하나님이 예비하신 준비하신 더 큰 은혜의 자리로 기쁨으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지켜주시네 놀라
우리 인생의 모든 길이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가 보기에는 마라의 모습인데 우리가 보기에는 절망의 순간이고 이제 끝장났다라고 생각되는 순간에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시온의 대로를 준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막막하십니까? 답답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 부르고 계신 때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회복시켜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라의 샘만, 우리의 문제만 고쳐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고쳐주시고 우리의 영적인 눈도 열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 광야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새 힘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용기가 나지 않으십니까? 우리 밤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믿음의 용기를 주옵소서. 다시 마라를 넘어 엘림으로 갈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믿음을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원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곳은 내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약속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주시는 약속과 은혜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다시 붙으십시오. 다시 바라보십시오. 다시 기도하십시오.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 우리 인생의 마라에서 시작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 제목을 읽으시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실 텐데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기도 제목을 읽겠습니다. 우리의 인도자 하나님 아버지, 마라와 같은 현실 앞에서 원망과 두려움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모세처럼 주님께 기도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고치시고 문제만 바라보는 눈을 열어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가정과 자녀, 건강과 생업의 모든 어려움을 주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라를 넘어 엘림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 간절히 주의 이름을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다시 한번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인생의 마라 같은 어려움에 근실해 있습니다. 아버지, 넘지 못할 것 같은 우리 인생의 장벽과 같은 어려움의 때가 있습니다. 힘들게 걸어왔습니다. 아버지, 목마름이 찾아오지만 이제 길이 열렸다, 살 길이 열렸다 생각되지만 우리 앞에 놓여진 것은 마라의 현실, 어려움의 때가 많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걸어가기를 원하는데 우리 앞에 어려움을 만나면 낙심하게 됩니다. 원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보다 우리 앞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 시간을 보지 못하고 원망을 쌓아갈 때가 많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세와 같이 기도를 쌓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불평하기보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할 시간을 지나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눈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 공평의 문제를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하시고 경제의 문제를 통해 주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의 문제로 눈물을 흘릴 때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깨어진 모든 관계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끝난 자리가 아니라 주님이 예비하신 엘림으로 나가기 위한 과정인 줄을 믿습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고치시고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를 바라보는 우리의 눈이 열리게 하시고 지금 부인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없는 것만 바라보고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원망과 불평을 쌓지 않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부르짖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교만하여서 아버지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일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이미 예비하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지가 보지 못하는 자리에
눈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우리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 성도한 한 분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줄을 믿습니다. 길을 내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말을 넘어 엘림을 넘어 하나님 예비하신 더 놀라운 대자리로 우리 모두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두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의 삶이 계속됨을 믿고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의지합니다. 바라봅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상치 못한 마라의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모든 것이 이제 잘 되고 살 길이 열렸다 생각했는데 마실 물이 아니라 더 큰 고통의 순간이 우리에게 올 때가 있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마라의 때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때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레마의 말씀으로 들리게 하셔서 더 주님께 간절히 나아갈 수 있는 간절함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시고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주의 손에 회복되지 않을 것이 없고 고칠 수 없는 질병도 없는 줄을 믿습니다.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삶의 모든 어려움의 문제들 주의 손에 올려드릴 때 모두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하여 주옵소서. 고쳐 주옵소서. 마라의 쓴물이 달아지는 역사가 이 밤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우리를 위해 엘림을 준비하신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생각지도 못한 때에 하나님은 이 마라를 넘어 엘림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이 밤 주님께 더 간절히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역사해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